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오늘날도 구약의 선지자처럼 정확한 선지자가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그 설교 제목이 나오면서 바뀌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은 정확한 예언과 정확한 영적 체험을 위한 돌파의 비결. 그렇게 바꿔봤습니다. 설교는 똑같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정확한 예언과 정확한 영적 체험을 위한 돌파의 비결.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약시대 때에는 성경이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미완성이었죠. 책들이 또 굉장히 귀하죠. 그래서 실제로 구약의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의존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때문에 구약시대의 참 선지자들의 예언은 결코 틀리지 않았어요. 성경도 없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예언이 틀려버리면 이거 갈팡질팡이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그들의 예언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완성된 성경이 있어요. 또 선지자들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낮아졌어요. 굉장히 낮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참 선지자들도 예언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재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성경뿐이에요. 성경뿐. 예언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예언은 필요한 것이지만 예언 받는 것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언을 무조건 믿지 말고 분별을 잘 해야 돼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제가 오늘 다루고 싶은 것은,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구약시대 같은 정확한 선지자가 일어날 수 없는가? 또 신약시대 때는 구약시대 같은 그런 정확한 예언 사역자들은 일어날 수가 없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신약시대 때에는 완전한 어떤 선지자나 예언 사역자가 일어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과연 퇴보할까요?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퇴보할까요? 옛 언약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새 언약인데, 새 언약 시대에 예언 사역은 더 불확실해지고 부정확해지고 약해진 걸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혼란스럽고 암담한 예언 사역의 현 주소. 우리는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예언의 은사를 받으면 당연히 예언이 정확할 거라고 생각해요. 정확할 거라고. 여러분 그러지 않았나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은사를 굉장히 사모했는데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예언의 은사를 받고, 그런 은사를 받으면 당연히 받는 응답이 정확할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했어요. 또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그 응답이 당연히 또 정확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들었어요. 그런데 경험에 의하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영안이 열렸다고 정확한 것도 아니고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정확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궁금하게 여겼습니다. 성경에 성령이 임하면 꿈과 환상과 예언이 임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받았는데 왜 꿈과 환상과 예언이 이렇게 정확하지가 않지? 왜 이렇게 부정확하지? 이런 여러분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지금 와서 회상해 보면 제가 고등학생 때하고 신학생 때 알았던 나이 많은 여전도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참 정직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당시 아는 범위 내에서는 가장 은사를 많이 받은 분이고 또 가장 이 성령의 체험을 영적으로 깊이 한 분이었는데, 근데 그 전도사님이 그때 뭐라 그러냐면은 자신이 하는 예언 중에 채 50%도 안 맞는다. 탄식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하는 예언들 중에 채 50%도 맞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도 기도원도 많고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도 많고 예언하는 사람도 많죠.
다른 사람들 예언한 걸 들으면서 저거 다 엉터리다. 방언통변한 거 들으면서 저거 다 엉터리다. 방언통변 들으면서 저거 완전히 엉터리다. 저거 양심역사다. 저거 완전히 엉터리다. 뭐 보통 예언한다는 사람들의 예언이 10%도 안 맞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렇게 형편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이 정도면 다른 사람은 어느 정도겠는가. 참 여러분 탄식했던 그런 일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 선지자나 예언사역자들이 맞는 것만 간증해서 그래요. 맞는 것만 이렇게 간증을 해서 그렇지 틀리는 것이 부지기수예요. 안타깝게도 살아있는 전설이요 선지자들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밥존스 목사님까지도 예가 아니셨어요. 또 여러분 과거 우리 교회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많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거의 모두 다녀갔어요. 뭐 소수 외에는 거의 모두 다녀갔어요. 예언이 정확하기로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예언이 다 맞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상대적으로 정확한 분들은 많이 있었지만 다 맞는 분은 한 분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노후 준비보다 중요한 사후 준비라는 책에서 실토를 했던 것처럼 과거에 저는 이 문제 때문에 오래도록 괴로워했어요. 오래도록 갈등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했어요. 왜 성경에 선지자가 나오는데, 성경에 선지자가 없으면 문제가 없지만 성경에 선지자가 나오는데, 분명히 선지자가 있는데 왜 정확한 선지자는 없는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왜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마귀가 준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예언이 부족할 수가 있지? 양신 역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좋은 신앙인인데 왜 이렇게 영적인 체험이나 예언이 혼탁하고 부정하지? 이런 의문이 계속 제 안에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또 입신도 양신 역사는 양신 역사라서 그래. 틀려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엉터리에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말씀 잘 듣고 겸손하고 순종적이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인데 왜 입신에도 맞지 않고 틀리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망상의 세계도 아니고 어떻게 영의 세계가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천국 지옥 간직이 망상의 세계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엉터리일 수가 있나? 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어디까지 믿을 수 있지? 무엇을 믿어야 되지?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리고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어요. 그러나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영적 체험을 터부시하는 전통적인 교회, 외면하는 전통적인 교회, 영적인 체험이라면 무조건 따르는 영성운동하는 교회, 극단들 외에는 없었어요. 진지한 고민도, 진지한 의문도, 진지한 질문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외면하는 것 아니면 광신적으로 추정하는 것 외에는 볼 수가 없었어요. 그 어느 쪽도 신뢰가 가지 않았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저와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특히 여러분 선지자는 구약 성경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나와요. 신약 성경에도 나오는데 편견 때문에 많은 목사들이 신약 시대에는 선지자가 없는 줄 알아요. 성도들은 막 신약 시대에 선지자가 없는 줄 아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신약 성경에도 선지자가 나옵니다. 바울도 선지자였어요. 여러분 바울이 선지자라는 거 아십니까? 바나바도 선지자였어요. 바울이 선지자예요. 성경에 보면 바나바도 선지자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니까 바울은 예외로 쳐도 아가보는 다만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예언 사역이 요즘처럼 엉터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가 아니고 신약 시대니까 틀릴 수도 있어. 뭐 걸핏하면 틀리고 이렇게 여러분 엉터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날은 세계적인 선지자들마저도 예언이 자주 틀리는 것일까요? 왜 신뢰할 수가 없을까요? 솔직히 세계 최고의 선지자들로 알려진 분들의 예언이 50%도 안 맞아요. 세계적으로 명성 있는 선지자들의 예언이 내가 가까이 수많은 사람들을 겪어봤잖아요. 수많은 예언도 받아봤고 친교도 해보고 그 수많은 예언을 내가 들어보니까 50%도 안 맞아. 그냥 빗나가는 게 일반적인 거야. 세계적인 선지자들의 예언이 빗나가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지금 이게 개신교의 수준이에요. 분명히 성령을 주셨는데 분명히 성령의 은사를 주셨는데
이 개신교의 전체적인 수준이 너무 낮아요. 땅에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심각한 일이고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늘날도 정확한 선지자와 예언 사역이 가능한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은 항상 정확했지만 오늘날은 그런 선지자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영성운동 진영에 널리 퍼져 있는 통념이에요. 영성운동 진영에서는 이게 진리처럼 돼 있어요. 그러나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제가 동의하지 않느냐? 이유가 세 가지인데요. 첫째로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오중사에게 각 사역에서 최고이시다. 예수님은 단순히 사도가 아니야. 선지자가 아니야. 복음 전하는 자가 아니야. 목사가 아니야. 교사가 아니야. 다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최고의 사도예요. 최고의 사도는 바울이 아니에요. 최고의 사도는 예수님이에요. 최고의 선지자는 모세가 아니에요. 최고의 선지자는 예수님이에요. 최고의 복음 전도자가 빌립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최고의 목사도 예수님이에요. 최고의 교사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선지자셨고 최고의 선지자였어요. 사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깨뜨려 보셨어요. 선지자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다 읽고 사람들의 생각을 아셨어요. 바닷속도 깨뜨려 봤어요. 바닷속도 깨뜨려. 바닷속의 물고기도 어디에 던져야 언제 걸리 물고기가 올지 어디 가서 던지면 그 물고기가 왜 동전을 입에 물고 있을지 바닷속도 전부 깨뜨려 봤어요. 저는 산에 갈 때만 생각합니다. 어디에 산삼이 있을까? 저 넓고 넓은 산 속에 어디 서리버섯이 나 있을까? 어디 꽃송이가 있을까? 응? 알면 얼마나 좋을까? 이 예언사에 가는 목사님 보고 한번 기도해봐요. 농담을 하는 얘기인데 하나도 맞히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베드로가 배신할 걸 알았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나중에 순교할 것도 아셨어요. 베드로의 일생을 아신 거예요. 베드로의 일생. 또 마태복음 24장을 비롯해가지고 수많은 종말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여러분 정황보호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그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매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처럼 예언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나의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이보다 큰 것도 할 것이다. 예수님처럼 예언하는 것이 가능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언하는 것도 가능한 길이 열려 있어요. 신자들에게.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만큼 못할 리가 있겠어요? 구약의 선지자들만 못하고 부정확하라는 그런 여러분 원리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성경의 선지자처럼 정확한 예언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선지자라고 부름받은 분들, 여러분 중에 예언사역자로 부름받은 분들은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불신하면 안 돼. 불신하면 안 되고 구약의 선지자처럼 정확한 선지자, 정확한 예언사역을 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따라해보겠습니다. 요한은 두 증인, 즉 두 선지자에 대해 이렇게 예언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설교할 때 이 두 증인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두 증인이 교회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 권위자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습관적인 착각이 있어. 다 교회래. 다 교회래. 이것도 교회고 이것도 14만 4천도 교회고 두 증인도 교회고 성전 방 마당 이것도 교회고 모두 교회고 아주 엉터리예요. 여러분 두 증인은 교회가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두 증인이 두 선지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두 증인이 뭐예요? 두 명의 증인이에요. 두 선지자가 뭐예요? 두 명의 선지자예요. 여러분, 교회가 선지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교회가 선지자들의 집단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다 선지자겠느냐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두 증인, 두 선지자가 교회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해석이거든. 엉터리 해석이거든. 그냥 요한계시록 주석은 읽을 필요도 없어. 세계적인 권자되는 사람들이 너무 엉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두 증인은 교회가 아니에요. 두 증인은 두 명의, 문자 그대로 두 명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사역은 구약시대의 일반적인 선지자가 아니라 변화산에 나타났던, 변화산에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났잖아요.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난 사역하고 똑같아요. 교회가 여러분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사역을 못해요. 여러분, 한국의 교회들이, 전 세계 교회들이 모세 같은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엘리야 같은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립니까? 방해하는 자가 있으면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살라버립니까? 엘리야처럼? 아니잖아요, 여러분. 표적과 이적으로 땅을 칩니까? 어느 교회가 그렇게 해요? 이거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근데 일반 선지자가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하고 방불하다. 그러면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정확한 예언이 신약에도 가능하다는 겁니까? 안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구약과 같은 선지자가 신약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두 증인 두 선지자가 증거인 거예요.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신약시대 때에도 정확한 선지자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예언 사역자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증거예요. 셋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사에 나타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라. 세기의 성자 성 프란시스, 수도사들의 아버지 성 안토니, 안토니 인욕기 말고, 여러분 안토니 책 읽어보셨어요? 서점에 팔아요. 꼭 읽어보세요.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수도사들의 아버지 성 안토니, 성 비오 신부님, 뭐 마리시 선사, 윌리엄 브라남, 좀 불안하긴 한데 불안하긴 한데 이분이 굉장히 사역을 정확하게 한 분이에요. 교통사고로 죽어가면서도 자기 죽은 아내에게, 자기도 몸이 다 부서졌는데 아들 보고 내 손을 엄마한테 얹어라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 버렸어요.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예언 사역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사역을 하는데 사람들이 기도받기 위해서 윌리엄 브라남이 굉장히 대단하니까 줄을 쭉 쓰잖아요. 그래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너는 언제 무슨 일 하고 넌 누구하고 넌 왜 비서하고 놀아나냐. 이러니까 조금 있다가 아무도 없어. 조금 있다가 주중에 아무도 없어. 사람들이 아무도 사역을 안 받아. 아무튼 윌리엄 브라남 좀 불안하긴 했어요. 말씀에 충만하지 못해서 좀 실수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은사적으로는 위대하게 쓴 사람이고요. 케네스 해긴, 그 다음에 여러분 롤랜드 벙 목사님을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분들의 사역과 예언의 정확성이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못 미치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구약의 여러분 선지자들에게 이분들이 여러분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신약 시대에도 구약 시대처럼 정확한 선지자들이라는 것이 실제로 가능하다, 그걸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정확한 선지자가 되는 것, 정확한 예언사역자가 되는 것, 쉬운 일은 아니지만 결코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중에 예언사역자로 부름받은 또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기준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영성운동의 말을 듣고 뭐 원래 틀 수 있는 거야 이러지 말고 여러분 기준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던 거죠.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신 것을 알았다고 말한 것처럼 그런 선지자들이 여러분들 속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예언 사역자들이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지막이 되게 빠르다. 길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지자와 예언 사역자들을 위한 돌파의 비결.
여러분 방금 설명해 드린 것처럼 정확한 선지자와 예언사역자가 일어나는 것은 오늘날도 가능해요. 신약시대라고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오늘날도 가능해요. 그렇다면 비결이 뭘까요? 어떻게 해야 그런 선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그런 예언사역자가 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저도 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언이 걸핏하면 빗나가는 이유를 구약의 선지자들의 뒤를 신약의 선지자가 아니라 사도들이 있는다는 것에서 찾았어요. 지금은 성경이 완성되었고 예언이 아니라 말씀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이 안에도 진리가 있습니다. 이 안에도 진리가 있어요. 이게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에요. 그것을 뛰어넘는 것. 새로 추가해서 완성된 답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상식이지만 양심 역사하는 사람이 부정한 것은 당연하죠. 그죠? 양심 역사하는 사람이 틀리고 허튼 소리 하는 거 너무나 당연해. 그러나 왜 신앙이 좋은 사람이 부정할까요? 이게 문제야.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진실하고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신앙이 좋은 사람이 부정할까요? 그 이유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이 볼 때 신앙이 좋은 것과 하나님이 보실 때 신앙이 좋은 것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것 때문에. 본래는 신앙이 좋으면 예언이 안 틀립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본래는 신앙이 좋으면 계시받은 게 안 틀려. 근데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왜 자꾸 틀리느냐? 왜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왜 자꾸 잘못된 계시를 받느냐? 자기가 볼 때만 신앙이 괜찮은 거야. 다른 사람을 속인 거야.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줄로 알고 있는 거야. 그런데 실제로는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짜 은혜가 임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틀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 신앙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일까요? 두 가지가 충족된 사람이에요. 첫째, 진리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진리를 바르게 하는 것이. 진리를 잘못 알면 이단이에요, 여러분. 진리를 잘못 알면 이단이고 멸망받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열심보다 중요한 게 뭐냐? 지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을 했는데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 그게 지옥 간 거예요. 대제사장부터. 뭐 목사 이런 거 소용없어. 총회장 이런 거 소용없어.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렇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뭘 보시느냐? 진리의 영의 인도를 제대로 따라가느냐? 정말 진리를 사랑하느냐? 정말 진리에 관심이 있느냐? 정말 말씀을 사모하느냐? 그래서 진리를 제대로 아느냐? 이게 하나님 앞에 바른 거예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육체를 따르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사느냐?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보십니다. 하나님 볼 때 신앙이 좋은 사람은 누구냐? 이 두 가지. 진리를 사랑하고 올바로 진리를 깨달은 사람. 두 번째, 아닌 데서 멈추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영적으로 발휘되는 게 뭐냐? 새벽 기도하는 거 아니야. 기도 길게 하는 것도 아니고. 봉사 열심히 하고 울고 불고 이런 거 다 아니야. 기준이 뭐냐? 진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진리를 얼마나 바르게 하느냐. 그 다음에 단순히 아는 게 아니라 성령을 입어서 얼마나 그 말씀대로 사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이 두 가지를 보십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두 가지를 보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둘이 꼭 함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둘이 꼭 함께 가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가 두 종류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인도만 잘 받은 성도, 두 번째 인도까지 잘 받은 성도. 이해가 되십니까? 첫 번째 인도도 못 받은 사람도 물론 있어. 그건 아예 제외해놓고, 여러분 첫 번째 인도를 잘 받은 성도, 두 번째 인도까지 잘 받은 성도, 이 두 종류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첫 번째 인도만 잘 받는 성도도 사람의 눈에는 말씀을 잘 들으니까, 막 눈물도 흘리니까, 막 기도도 열심히 하니까, 그리고 뭐 목회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막 순종적이니까 태도가.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로 보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좋은 성도로 보이는 거예요. 저도 많이 속았어요.
지금은 잘 안 속지만 처음에 많이 속았어. 막 눈을 빛내고 말씀을 듣고 막 울고 회개하고 막 난 그러면 좋은 성도인 줄 알았어. 근데 거기도 가짜가 수두룩 하더라고. 가짜들이 수두룩 하더라고. 그러면 기도 열심히 하고 은사 받고 나 이러면 좋은 성도인 줄 알았어. 근데 아니더라고. 이 겉모습 보고 모르는 거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람 눈에는 좋은 성도로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 눈에는 좋은 성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야 옥토밭이에요.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옥토밭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지상명령을 내리면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이 제자를 어떤 제자로 만들 것이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가르치면 어떻게 해? 바른 진리를 배우고 깨달아야지. 진리를 알아야지. 그 다음에 지키게 하라. 이게 진짜 제자예요. 이게 참 성도예요. 이게 여러분 좋은 성도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도 좋은 성도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두 그릇 다 외면은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이 달라요. 근데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눈을 빛내고 설교를 듣네. 앞자리에 와서 설교를 듣네. 설교 끝나고 열심히 울고 기도하네. 이게 다 외면이야. 이거 다 외모야. 사람은 이 눈에 보이는 겉모습을 봐요. 근데 내면을 못 봐요. 내면을 못 봐. 겉모습만 보고 아무개는 신앙생활을 잘한다. 아무개는 좋은 성도다. 아무개는 신실한 성도. 저도 많이 착각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단지 우리의 시각입니다. 사람이 볼 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기도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은사를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언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입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 틀리는 거야. 좋은 성도 같은데, 신실한 성도 같은데 실제로 예언하는 거 보면 막 틀리는 거야. 실제로 입신하는 거 보면 황당한 거야. 자꾸 막 틀리는 거야. 맞는 게 없는 거야. 여러분 꼭 무슨 양신 역사라는 게 드러나고 무슨 뭐 귀신 들리는 게 드러나야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받는 계시가 틀리다면 여러분이 틀린 거야. 그걸 하셔야 돼. 계시 따로, 여러분 따로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꾸는 꿈이 계속 틀린다. 내가 틀린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보는 환상이 틀린다, 엉터리다. 내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하는 예언이 틀리고 내가 하는 예언이 자꾸 안 맞고 내가 입신을 했는데 그게 안 맞고 엉터리다. 내가 잘못된 걸 알아야 돼요. 뭘 잘못 본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틀린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환상을 보는데 잘못 보겠어요? 엘리야가 환상 보는데 잘못 보겠어요? 다니엘이 꿈을 꾸는데 잘못 꾸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바울이 입신을 했는데 잘못된 입신을 하겠어요? 사람이 바르면 정확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영적으로 바르지 않기 때문에 참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꿈을 꿔도 틀리고 환상을 봐도 틀리고 예언해도 틀리고 입신해도 틀리고 천사가 나타나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마귀가 와서 헛된 소리하고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성도가 신실하고 좋은 성도인 줄 알았는데 환상을 봤는데 틀려. 예언했는데 틀려. 그러니까 우리는 혼란스러운 거예요. 아니 왜 양신 역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양신 역사까지는 아니야. 겉으로 양신 역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좋은 성도인데 저렇게 틀리지. 왜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데 정확하지 않고 부정확하지? 우리가 거기서 여러분 갸우뚱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비근한 예를 하나 들면은요, 김옥경 목사님과 대부분의 435 사역자들은 사람이 볼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좋은 성도예요. 김옥경 목사님은 처음부터 하나님 볼 때 좋은 성도였고, 미안하지만 우리 435 사역자들은 혼탁한 사람들이 많아. 교만한 사람도 많고 문제 있는 사람. 근데 많이 깨졌어. 김옥경 목사님이 가르침을 받으면서 회개하고 지도를 받으면서 많이 깨졌어. 많이 변화됐어. 뭐 아직도 더 변화돼야 될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전에 비해서 여러분 많이 깨지고 많이 변화돼서, 그래서 김옥경 목사님하고 대부분의 사서봉 사역자들은 사람이 볼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 볼 때 좋은 성도예요. 그래서 영적 체험을 할 때 완벽하지는 않아도 정확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아도 정확해. 그러나 많은 이들이 똑같이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아. 똑같이 울어. 똑같이 기도하는 것 같아. 똑같이 영적 체험을 하는 것 같아. 볼 거 보고 들을 거 듣고 갈 때 가고 똑같이 여러분 영적 체험하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옳은 성도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자꾸 응답이 틀립니다. 또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켜,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까지 생기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알았어요. 울산에도 초창기부터 예언사역했던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어. 그들이 정말로 바른 자였다면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은사 체험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마음과 중심이, 그들의 영적 상태가 바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떠난 것이에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많은 이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예언 행사가 임하면 당연히 예언이 정확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의 두 가지 인도를 잘 따르는 사람만 정확한 성령의 세 번째 인도를 바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 받았다고 정확해지는 게 아니고 은사 받았다고 정확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이 두 가지 성령의 인도를 잘 받은 사람만 여러분 세 번째 성령의 인도를 정확하게 바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그리고 성령만 받으면 정확해지는 줄 알았어요. 성령의 은사만 받으면 정확해지죠. 그래서 성령 받았는데 안 그래. 그러니까 혼란을 느꼈어요. 성경에 성령이 임하면 꿈과 안성과 예언이 임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사모하고 구했는데 왜 이렇게 부정하가지? 왜 이렇게 맞지 않는 것들이 많지? 혼란에 빠지게 된 것이, 이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첫 번째 인도를 제대로 못 받아서 칼빈과 루터의 교리에 속았다고 합시다. 이들이 성령의 두 번째 인도인 거룩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른다 해도 과연 철두철미하게 거룩을 추구하겠습니까? 오직 믿음에다가 한 번 구원한 영원한 구원이라고 믿는 사람이 과연 여러분 거룩을 추구한다 그래도 철두철미하게 거룩을 추구하겠느냐는 거예요. 또 과연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추구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추구하겠습니까? 옛날에 삼종사에게 비결이 완전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이 완전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하신 건 은사가 아니고 완전이라 그랬죠. 내가 완전해질수록 예언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내가 완전해질수록 치유도 완전해지는 거예요. 내가 완전해질수록 사역도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역은 그 사람의 수준이에요. 그 사람의 사역은 그 사람의 수준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로로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릇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능치마담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는다면 모든 교회에서 치유성회 때마다 죽은 자들이 무수히 살아나고 암 환자들이 그냥 여기 병원 뭐지? 아산 종합병원에 텅 빌 거야. 하루만 집회를 해도 싹 따놔가지고, 응? 싹 응? 한 일주일 한 열흘 30일 집회를 하면 전국의 병원이 다 비어가지고 의사들이 파업을 하고 살아가는 교회 앞에 몰려와서 데모를 할 거야. 응? 불법 의료행위다. 의사 자격도 없는 것들이 맨날 암을 고친다. 응? 불법 의료행위다. 여러분, 자기가 완전한 만큼 완전한 사역이 되는 거예요. 어느 사역이든지 자기가 완전한 만큼 완전한 사역이 되는 거예요. 응? 그 완전을 추구하겠어요?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첫 번째가 바르게 되어야 두 번째가 완벽하게 되고, 두 번째가 바르게 되어야 정확한
세 번째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정확한 선지자가 될 수 있고 정확한 예언사역자가 될 수 있고 정확하게 입신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성경에 나온 것 같은 정확한 선지자와 예언사역자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어리석게도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관심 없어. 진리를 사모하지 않아. 거룩에도 관심이 없어. 거룩 사모하지 않아. 은사에는 관심이 많어. 체험에는 관심이 많어. 은사에만 관심이 있어. 체험만 관심이 있어.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원 가고 집회 따라다니고 그리고 영적 체험을 하고 은사를 받고 자칭 선지자가 되어서 선지자 노릇을 하지만 성지자 행세를 하지만 부지기수로 틀리는 것이에요. 부지기수로 틀리는 것.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갑자기 어느 날 집회에 참석하고 기도원에 가서 불 받는다고 정확한 선지자나 예언사역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결과 환상이 보이고 입신한다고 그 사람이 갑자기 선지자가 된 것도 아니고 예언사역자가 된 것도 아닙니다. 그 전에 먼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첫 번째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거룩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두 번째 인도를 청신하게 따라가야 돼요. 그런 후에 혹은 그러면서 성령의 은사를 구하고 영적 체험을 하고 계시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결코 정확한 선지자나 예언사역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세계적인 선지자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수많은 영성운동하는 교회와 단체들 신사도 운동이 보여주는 것처럼 선지자라고 말하지만 예언사역자라고 말하지만 하나같이 정확하지 않아. 일부 정확할 뿐이지 전체적으로 보면 정확도가 여러분 너무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코 정확한 선지자나 예언사역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세 가지 인도에 대한 이 가르침이 바로 여러분 참 선지자를 일으킬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성령의 세 가지 인도에 대한 이 가르침이 정확한 예언사역자들을 일어나게 하는 비결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진짜가 되지 않고 진짜 선지자나 진짜 예언사역자는 될 수 없다. 내가 진짜가 되는 거 외에 진짜 선지자가 되는 비결은 없습니다. 내가 진짜가 되는 거 외에 진짜 예언사역자가 될 수 있는 비결도 없습니다. 즉 진짜 진리를 사랑하고 진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참 신자가 되지 않고 진짜 사도가 될 수 없습니다. 진짜 선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진짜 복음 전하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진짜 예언사역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먼저 내가 진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내가 진짜가 돼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짜인 상태에서는 아무리 성령이 임해도 진짜가 못 됩니다. 내가 가짜인 상태에서는 아무리 성령의 은사를 받아도 진짜가 될 수 없어요. 예컨대 여러분 거짓 선지자 대명사 발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어느 정도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따랐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가짜였기 때문에 성령이 그에게 임했지만 성령의 은사를 받았지만 그는 거짓 선지자라 분리됩니다. 거짓 선지자에게 다 귀신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에게 다 악신이 임하는 거 아니에요. 버림받은 사울에게도 성령이 임했어요. 버림받은 사울도 예언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발람은 자신이 가짜였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를 받았어도 거짓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체험이나 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진짜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이제 왜 정확한 선지자와 정확한 예언사역자가 되려면 반드시 그 전에 성령의 첫 번째 인도를 잘 받아야 되는지, 성령의 두 번째 인도를 잘 받아야 되는지 아시겠죠? 이게 왜 비결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성령의 첫 번째 인도를 받는 것이 진짜가 되는 비결이기 때문에, 성령의 두 번째 인도까지를 받는 것이 진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것이 진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진짜가 되면 정확한 꿈을 꿀 수 있고 정확한 환상을 볼 수 있고 정확한 예언을 할 수 있고 정확한 입신을 할 수 있고. 믿습니까? 여러분 정확한 성경에 나온 것 같은 정확한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토록 중요한 진리, 이 진리를 어느 교회가 사활적으로 강조합니까?
이토록 중요한 거룩, 순종, 이걸 어느 교회가 사활적으로 강조합니까? 바로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가 예언 단순히 강조합니까? 단순히 치유 강조합니까? 입신강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진리예요. 사랑하는 교회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거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일 설교하면서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교회의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단지 교리적이고 종교적인 전통적인 교회를 위한 답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순복음 교회를 위한 답입니다. 순복음 교회는 변해야 됩니다. 순복음 교회는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순복음 교회를 위한 답입니다. 우리 교회는 영성 운동하는 교회들을 위한 답입니다. 우리 교회는 신사도 운동하는 교회들은 답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 운동하는 위한 답입니다, 여러분. 그 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삼중사역을 일으키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얼마나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는 성령의 이 세 가지 인도를 과일나무에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가장 먼저 뭘 하죠? 땅에 뿌리를 내립니다. 그죠? 땅에 뿌리를 내려요. 그 다음 싹을 틔우고 자라가죠. 그 위에 꽃이 펴요. 어느 정도 자라면 꽃이 펴요. 거기서 이제 비로소 달콤한 열매가 맺혀집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뿌리를 내리는 일입니다. 꽃을 피우는 게 아니에요. 자꾸 꽃을 피우려고 그래요. 자꾸 어떤 열매를 맺으려고 그래요.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흔히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야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 인도를 잘 받아서 진리 위에 굳게 서는 것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야. 뿌리 내리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돼. 뿌리 내리지 않고는 싹 펴봤자 다 말라 죽어. 뿌리 내리지 않고 꽃 펴봤자 다 떨어져. 뿌리 내리지 않고 열매 맺봤자 익지도 않고 다 떨어져. 여러분 중요한 얘기예요. 먼저 우리는 말씀 충만함으로써 영적으로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거룩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잘 따라감으로써 성장해야 돼. 성장. 이게 싹을 틔우고 자라라는 것이. 그래서 충분히 자라면 마지막으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하는 일과 사역이 잘 되고 형통하고 번영하고 창대하게 됩니다. 이게 꽃이 피는 거예요. 이게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이거는 순서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원하시지 않습니까? 이거를 원하신다면 우선순위를 확실히 정립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사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뿌리가 없는데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겠어요? 또 싹을 틔우고 자라지 않은 나무에서 꽃이 피겠습니까? 또는 여러분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세 번째 인도를 정확하게 받는 것도 그 전에 두 가지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 성령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은사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영성 집회 쫓아다니고 세미나 참석하고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반드시 성령의 두 가지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리석게도 많은 사람들이 뿌리나 싹을 틔우고 성장시키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꽃을 피우고 열매 맺기만을 원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합니까?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을 선택과 결정을 위해 받는 성령의 인도를 뜻한다고 착각할 정도로 성령의 세 번째 인도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보기는 봐요. 보기는 보는데 정확하지를 않아요. 마귀에게 속아서 양심 역사를 합니다.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영적으로 심각하게 탈선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본인은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고 말하는데 혼탁합니다. 자기만 몰라.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상해. 좀 정상이 아니야. 좀 문제가 심각해. 혼탁해. 불편해. 근데 자기만 몰라. 자기만. 실제로 성령운동, 영성운동, 신사도운동을 하는 교회 중에 많은 교회들이 혼탁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내세우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양심적이고 거짓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탐심이 가득한 장사치의 소굴이 되어버렸어요. 영성운동이 장사치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신사도운동도 장사치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성령 운동하는 내가 어느 교회라고 말 안 해도 이미 오래전부터 장사치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장사꾼들이에요. 장사치의 소굴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지 마세요. 성령의 세 가지 인도는 똑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비중이 같은 게 아니에요. 마치 건물이 올라가는 것처럼 첫 번째가 있어야 두 번째 층이 완전하게 되고 두 번째가 있어야 세 번째 층이 완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인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 단순히 꿈에 대해서 가르치고 환상에 대해서 가르치고 예언에 대해서 가르치고 뭐 영안이 열리는 방법 개코 개뿔 그렇게 열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열리려면 마약 먹어도 영안이 열려요. 약 먹어도 금방 입신해. 금방 입신하고 그런 방법로 따르면 안 돼. 무슨 뭐 예언에 대해서 가르치고 꿈에 대해서 가르치고 환상에 대해서 가르치고 이렇게 분별하고 이렇게 해석하고 여러분 영성운동 보세요. 거의 그런 가르침들 아니에요. 이런 거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이 이런 것만 가르치면 안 돼요. 성령의 세 가지 인도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세 가지 인도를 첫 번째부터 철저하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룩으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위한 자기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사명감을 가지고 성령을 구하고 은사를 사모하고 구할 때 이 사람에게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은사가 임할 때 이 사람들 속에서 진짜 선지자가 나오고 진짜 사역자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성령을 우리에게 왜 부어주실까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첫 번째 목적이 꿈꾸라고 주실까요? 환상 보라고 주실까요? 예언하라고 주실까요? 병 고치라고 주실까요? 귀신 쫓으라고 주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는 씨앗입니다. 씨앗에서 모든 게 시작하는 것처럼 영의 모든 역사는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믿습니까? 영의 모든 역사는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올바른 복음과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이 뭐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성령을 주시는 것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성령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나를 바꾸기 위해서 성령을 주는 거예요. 우리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성령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 후에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으라고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1순위가 아니라 2순위도 아니고 3순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훨씬 중요한 앞에 두 가지가 부실해서 성령의 세 번째 인도가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의 세 번째 인도가 부정한 것이 단지 신약시대에서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는데요. 저는 우리가 순서대로 성령의 세 가지 인도를 잘 따라가면 오늘날도 정확한 예언을 할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설교가 놀라운 돌파의 비결이에요. 미안하지만 밥 존스, 폴 케인, 릭 조이너, 신디 제이콥스, 비레몬, 척 피얼스 이런 유명한 분들과는 차원이 다른 성경에서는 보았지만 교회에서나 금세기에서는 거의 보지 못했던 놀라운 선지자들이 일어나게 할 수 있는 비결, 놀라운 선지자들이 일어날 수 있는 돌파의 비결, 정확한 예언하는 예언사역자들이 일어나게 할 수 있는 돌파의 비결. 또 단지 입신했다, 뭐 천사를 만났다, 예수님 만났다, 근데 혼탁해서 믿을 수 없는 수많은 그런 입신 간증들, 책들, 별로 가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기록할 수는 없지만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고 요한이 하늘로 들려 올라갔던 것처럼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로 천국을 방문하고 진짜로 성경의 인물들을 만나고 진짜로 지옥을 보고 오는 이런 입신과 영적 체험을 할 수 있는 돌파의 비결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대가를 지불하면 실제로 그것들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단지 이 설교를 들었다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설교는 길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 길을 여러분이 걸어가야 돼요.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 길을 계속 걸어가야 돼요. 김옥경 목사님은 제가 말한 이 길을 제 설교를 듣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걸어왔어요. 20년, 30년을 걸어왔어요. 그래서 영적 체육과 치유와 예언의 돌파가 일어난 것이. 여러분 쉽게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급한 마음을 버리세요. 이 말씀을 따라서 하루하루 신실하게 대가를 지불하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지자로 세우지 않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누구를 예언사역자로 세우지 않습니다. 갑자기 누군가를 하나님이 급속하게 치유사역자로 세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선지자, 진정한 복음전도자, 진정한 은사사역자가 되려면 여러분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진리를 사랑하고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고 열심히 듣고 책을 읽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진리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깨닫고 나가야 돼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서 성령의 열매 맺는 삶,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여러분 날마다 살아야 돼요. 이런 것이 이 두 가지가 성장하면서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성장하면서 영적인 승진이 이루어집니다. 한 번의 돌파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한 번의 돌파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5번의 돌파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10번의 돌파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의 돌파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번의 영적인 승진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지속적인 영적인 돌파가 이루어져야 돼요. 지속적인 영적인 돌파. 그러기 위해서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 돌파는 끝이에요. 교만하면 은혜는 끝이에요. 교만하면 성장은 끝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교만하면 기름 부음은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한 번 성령의 불 받았다고, 뭐 한 번 영적 체험했다고, 뭐 은사를 체험했다고, 무슨 병이 나왔다고 절대로 교만해지면 안 돼요. 계속적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진리를 사랑하고 계속적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거룩을 추구하고 계속적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 그러면서 계속 돌파가 일어나야 돼. 그러면서 계속 영적인 승진이 일어나야 돼. 그러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기름 부으시고 목사로 기름 부으시고 교사로 기름 부으시고 어떤 사람은 치유 사역자로 기름 부으시고 어떤 사람은 예언 사역자로 기름 부으시고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야 진짜 사도가 되고 진짜 선지자가 되고 진짜 복음 전한 자고 이건 뭐 영성운동 이신에서 사도라는 것들 널려 있는데 난 사도를 뵌 적이 거의 없어. 내가 뭐 사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 다 자칭 사도들이야. 거의 대부분 자칭 사도들. 그래야 진짜 사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사도들이 그렇게 시시해. 그들이 하는 사역봐 뭐 체험 좀 있는 거 외에 뭐가 있어. 열매를 보라고. 신사도들도 열매를 보라고. 열매가 뭐가 있어. 혼란시킨 거 외에. 막대한 인원과 막대한 자금과 막대한 집회 드렸지만 열매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 혼란시킨 거 외에. 사도는 무슨 사도? 피터하거나 사도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사도가 이런 방식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선지자는 이런 방식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복음 전한 자도 이런 방식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예언 사역자가 치유 사역자도 이런 방식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탄탄하게 밟아온 분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예언 사역자가 치유 사역자가 있지만 더 높은 수준의 예언 사역자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높은 수준의 치유 사역자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 비결이 뭐냐? 특별한 비결은 없어. 특별한 비결을 제시하는 것은 사기꾼이야. 대가지불도 없이 그냥 성급하게 갑자기 무슨 큰 돈을 그거 다 사기꾼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사기꾼들이 그 짓 하는 거야. 무슨 영안을 열어주는 집회 그거 다 사기야. 그렇게 해서 영안 열리면 안 돼.
그건 영안이 열린 거 아니야. 양심 역사가 시작된 거야. 응? 저는 그런 세계에 대해서 잘 알아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가를 지불해서 하나님이 줘야 되는 거지. 대가를 지불해서 첫 번째 진리를 인도하는 성령 인도를 제대로 따라감으로써, 두 번째 거룩을 인도하는 성령 인도를 제대로 따라감으로써 돌파가 되고 승진이 되고 하나님이 인정해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해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높아지려고 바둥바둥거리고 발도듬하고 그러지 말고, 응? 세미나 뛰어다니고 집회 뛰어다니고 안수 받으려고 뛰어다니고 기도원 뛰어다니고 그런 짓거리지 말지 말고. 응?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 진득하게 성령의 첫 번째 인도, 두 번째 인도를 잘 따라가세요. 그래서 영적 돌파와 영적 승진이 계속 이루어져서 다음 세대를 위한 차세대 지도자들이 여러분 속에 나오게 되는 걸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차세대 지도자, 또 다음 세대를 위한 평신도 사역자들, 평신도 지도자들이 여러분 속에서 우죽순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높은 기준을 주시고 방법을 가르쳐 주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신실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허황되게 성령의 세 번째 인도를 정확하게 받고 정확한 예언사역자, 정확한 입신하는 자 이런 거 꿈꾸지 말고, 우리가 성령의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서 성령의 첫 번째 인도를 진리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철두철미하게 따라가게 하시고, 또 거룩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성령의 두 번째 인도를 제대로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김목경 목사님도 이제 할머니예요. 할머니. 나도 할아버지가 돼가고 있어. 아직은 할아버지까지는 아닌데 할아버지가 돼가고 있어. 거울을 보면 이제는 주름살도 많고, 난 또 구리물을 안 써요. 구리물. 우리 때는 로션이 없었어. 구리무지. 아무튼 저는 구리물을 안 발라. 구리물을 안 바르면 얼굴이 주름이 많이 가는데, 그래도 난 안 발라. 난 그냥 주름 갈래. 끈적끈적하고 바르고 베란다에서 여기서 저도 늙고 있고, 여기 이제 진 목사님 괜찮은 것 같아도 세월이 빨라. 금방이야. 아직은 탱탱한데 아직은 탱탱한데 금방이에요. 여러분 교회 리더들이 다 늙어가고 있어요. 새로운 인물들이 나와야 돼.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차세대 리더들이 나와야 돼. 차세대 지도자들이 나와야 돼. 사사모도 마찬가지야. 예언사역도 마찬가지야. 두정인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차세대들이 나와야 돼. 이게 여러분 그 비결입니다. 이게 그 비결이에요. 신실하게 이 방법을 가지고 10년, 20년을 해야 진짜 차세대가 나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신실하게 10년, 20년, 30년 따라가야 여기서 진짜 차세대 지도자들이 나오고 차세대 사역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꼭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너무나도 좋으신 아버지, 아버지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렇게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는지 하나님이여,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주님으로 온전히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진리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거룩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길을 쫓아가게 하시는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이 주님의 가르침과 아버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모든 마음의 초점과 생각을 맞출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애타게 아버지가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지, 아버지 우리에게 보이신 이 생명의 길을 하나님이 우리가 반드시 아버지의 이 길을 쫓아가며 삶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더욱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대로 아버지여 참으로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진리 그대로의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자신을 부인함에 있어 아버지가 더욱 철저하게 더욱 주님을 닮은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우리의 결단이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하여 이 사랑하는 교회를 주시고 아버지와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바른 길을 밝게 보여주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신 성령이 그 인도하심을 쫓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여 반드시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아버지 매일매일 날마다 이 생명의 좁은 길로 하나님이여 그 거룩의 길로 온전의 길로 반드시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그렇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보기에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옵소서. 이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른 초점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나아갈지 하나님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또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진리를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그 인도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이 부어주신 그 놀라운 꿈과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시며 하나님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높으시고 하나님 이 땅을 향한 주님의 그 계획과 뜻을 두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돌파해서 돌파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빚어오신 아버지 이제는 날마다 새롭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의 나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새롭게 내가 돌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진짜가 되기를 원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로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며 정확한 주님의 인도를 받고 우리가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내 영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은 진실보호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사모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진실보호하심이 그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뿌리 내려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의 인도하심을 쫓아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진실보호하심도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모두 다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넘치심도 하나님의 능력에 가득하심도 하나님 모두 다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을 소유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나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름다운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하나님 더욱더 우리 안에 아름다운 복된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나를 짓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짓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가 진짜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진짜입니까? 아버지, 나를 깨뜨리소서. 나를 깨뜨리소서. 진짜가 될 수 있도록, 진짜가 될 수 있도록, 진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진리의 영으로 임하소서. 이 시간 진리의 영으로 임하소서. 이 시간 거룩의 영으로 임하소서. 이 시간 아버지의 영으로 임하소서.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마리아는 우리의 진정한 삶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소서. 진짜가 되어 일어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강력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돌파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실 그 길로 반드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결단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결단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결단하는 시간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더 역사하소서. 진리를 향하여 주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돌파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주신 말씀,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 반드시 따라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앞서 걸어가시는 담임 목사님, 부담임 목사님, 우리는 보고 가면 됩니다. 어떤 갈망, 어떤 간절함, 어떤 인내로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보고 가면 됩니다.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성령님 도우소서.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왜 우리가 예배하러 나옵니까? 하나님 주의 뜻을 이루소서. 내가 구원받고 영혼들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일으키소서. 불을 붙이소서. 불을 붙이소서. 대가를 지불할 마음을 부으소서. 하나님 부으소서. 사무엘처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시거나 온라인 등록 후 참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 방송 안내를 따라서 오른쪽 스크린 앞쪽으로 나오시면 환영과 함께 교회 생활에 대해서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기록 경신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18만 5,281명이 출석하여 최고 인원이 경신되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교회에서 특별 주문해서 만든 찹쌀 팥시루떡을 준비했사오니 꼭 받아가셔서 만나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부에서 4부까지 모든 예배 때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최고 인원 관련 안내를 드립니다. 이번에 합류한 케냐 지교회의 주일 출석 인원 첫 보고를 받아보니 가입 때보다 약 4,500명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본 결과 가입 시 보고된 인원이 실제 정기적인 주일 참석 인원은 맞지만 케냐 지교회의 주일 결석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아서 개수의 차이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4,500명을 뺀 인원이 실제 출석 인원이므로 최고 인원을 그에 맞게 내려서 개수하게 되었음을 성도분들께 알려드립니다. 나라와 교회를 위한 21일 특별기도회가 11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새성전 입당 소식입니다. 144명에서 1126명으로 부흥한 부룬디 가테렌의 사랑하는 교회 새성전이 완공되어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진정한 성령의 사람이 돼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 이 귀한 들은 말씀에 합당한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부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또한 추수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삶이 주님 앞에 산제사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예물과 감사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한 주간도 주님만을 우리의 목자 삼고 나아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성도들의 삶에 그대로 경험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양손에 재물 얻을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늘문을 열고 축복하셔서 열방을 위한 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는 주의 통로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모든 치유의 값을 치르신 우리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모든 연약함과 질병과 통증은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각종 암은 사라지고 고질병, 난치병에서 이 시간 자유케 될지어다. 병상에 있는 우리 가족들, 지인들을 위해서 이 시간 치유의 말씀을 믿음으로 보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모든 질병의 세력들 지금 파쇄될지어다. 지금 치유될지어다. 모든 마비는 풀어지고 모든 각종 고질병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될지어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귀신의 모든 억압과 속박은 깨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각종 중독과 조현병에서 이 시간 자유케 될지어다.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소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께 속한 자의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 위에, 자녀와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몸된 교회와 대한민국과 북녘 땅의 동포들 위에, 이스라엘과 아프리카와 열방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